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회복으로의 여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 일생을 이끌어 오시고 또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케 하신 당신께서 진정 그 한 존재를 부르시면서 그의 존재가 어쩌면 옛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인물의 삶이 결국 회복으로의 여정이었고 우리들 역시 오늘 이 말씀 속에 묻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타는 뜰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당신께서 파견한 주님 군대의 장수 앞에서 다시금 여호수아는 그 신을 벗게 됩니다. 진정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이 내 삶의 길을 가는데 나의 발을 보호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정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신고 다니는 그 신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신을 벗으라고 했듯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신 진정한 업적은 드러난 업적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드리웠던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온전히 전향하여 그 삶을 통해서 회복된 자로 온전히 당신 품에 안기게 하심을 진정한 당신의 업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인물과 같이 당신을 만남으로써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당신께서 진정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존재의 회복임을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도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묻어져 있는 당신의 생명이 저의 옛 생명을 몰아내고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뿌리는 그 씨가 싹을 돋고 열매를 맺듯이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당신의 영의 말이 말씀이 되어 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각자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의 떨어짐이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남을 이미 알아차시고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그 하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며 저희들이 원하는 그 포도주의 그 변화는 바로 어머니의 전구하시며 예수님의 권능이 때가 되면 드러날 뿐임을 깨닫고 그것을 희망하며 믿음으로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해서 제가 그 칼을 잃어버린 장군이라는 이 부제를 달았는데 제가 선포한 이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은 것은 모르죠. 산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전에 민수기에서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죠. 근데 그가 이제 정작 모세의 또 계승자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이제 막상 예리코 앞에 성 앞에 섰는데 웬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죠. 그 주님 군대의 장수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모든 정권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또 너에게 힘을 내라고 여호수아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무슨 말 한 말,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인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정권을 다 받았으면은 웬 사람 나타나는 자기가 장수래. 근데 장수인데 왜? 응? 내가 지금 지도자잖아. 근데도 뭐예요? 그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만년 2인자였잖아요. 모세 때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첫째가 되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그 지향이라면, 그러나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또 지도자의 또 되고 나서의 삶, 더불어서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이렇게 그 삶을 마감하는 이런 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이 자기가 뭐 태어날 때부터 부처처럼 뭐 요하독존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없죠. 처음에는 뭐예요? 어떤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카리스마, 선물을 주기 이전에 뭡니까? 어떤 단련을 시켜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단련이 아직 안 왔다든지 그 단련 중에 있다면은 감사드리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 중에서도 그 현시적인 것만 느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죽도록은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죽겠지. 예? 아, 주님 죽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표시야. 예?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숨은 안 끓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통의 단말마도 나오지 않아. 아프다고 말도 안 나. 맞아 그러네. 그때 되면 뭐예요? 이 고통이 이제는 뭡니까? 나를 지배하지도 또 그 고통에 내가 연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그 밑바닥 끝까지
가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이를테면 하나니아스에게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미 그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간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 미아리 가서 보면은 뭐 내 팔자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론적이 아니라 이거를 백날 자기가 뭘 알아차린다고 그거는 알아차리는 것은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약삭빠르게 하면 또 하나님 뭐예요? 높고 넓고 깊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혼란에 빠지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늘 멍청하게 모르는 철부지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빨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뭐예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뭘 조금 더 알려고 어디 뭐 요즘 말하는 뭐 예언한 세대 가가 뒤밀고 보면 어떻게 될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일에 매체 후에 내 삶을 내가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절대 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앞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모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야지 의탁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고 보면 그런다고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교만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알 수도 없고 알았어도 안 되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위령의 날에 그 인천 지역에 또 제가 그 하루를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령의 이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이래 말고 저 신부 왜 저러는 거 졸려리고 위령성월인데 그럼 묘지까지 또 가서 한 영혼을 또 구원한대. 근데 니나 똑바로 살아라고.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교회가 특별히 우리에게 마련해 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恩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그 이분법적으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가 사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모든 삶의 정점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죠. 구원에 내가 이것이 질서지어지지 않는다면 다 뭐예요? 죽어 있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기도의 정점이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았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금 뭐예요? 내 목숨에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위령성월에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인지를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죽는 법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백날 뭐예요? 위령성월에 죽은 상을 쥐는 보면 미사 지향 놓고 기도 안 돼. 지가 하나님 보고 죽어 있는 줄은 모르고 기도는 골짜기에 그 쌓여있는 그 뼈들이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숨이 불어넣어져서 결국 내가 살아나듯이 무덤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비로소 너가 내가 주님이 뭐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무덤에 갇혀 있어요. 무슨 무덤? 나의 무덤. 나의 아집, 고집 했던 그런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래놓고 죽은 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깨달은 거, 깨달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깨닫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오픈되어 있고 그 영의 주파수를 맞출 때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공부하고 뭐 노력한다고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아주 내성적인 것 같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 나누어진 그 유인물에도 보면은 탈출기 33장 11절에도 보면 만남의 장막에 모세가 들어가는데 늘 뭐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않고 모세만 들어가고 자기는 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탈출기 24장 13절에도 모세는 일어나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 산으로 올라가면서, 근데 하느님 산에 올라가서 그 뭐예요? 모세는 직접 하느님을 대면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얼굴에 빛이 너무 나고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먼 발치에서 매번 뭐예요? 하느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엿봤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게끔 하느님 뭐예요? 그 위치를 얼마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예? 우리는 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자리에 비교하자면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영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걸 다 주시하셔요. 그를 뭐예요? 댐댐이를 보면 때가 되면 뭡니까? 그 자리를 올리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쓰임새도 아닌데 그 엉뚱한 자리를 계속 겨냥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계속 혼란에 빠지는 거지. 우리는 많은 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는데 많은 이들이 낮은 자리는 찾지 않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허상일 뿐이에요. 높은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예요. 그러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낮은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는 늘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보면 무슨 뒤에 장자리, 뭐 하나 해볼까? 하느님이 그 자리에 쓰게 해주신다 모르겠지만 진정한 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시종으로서의 여호수아는 결국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했죠. 영을 지닌 사람. 우리가 볼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안 뽑으셔요. 그 영을 보셔요. 그 영이 얼마나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 늘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영.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악령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그 관심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강의도 많이 들을지 모르지만 내 영의, 인간의 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떤 그 치유를 할 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병이 걸렸는데 엉뚱한 데다 기도를 해요. 영의 질병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죠. 이를테면은 영의 병이 걸리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 현존 속에 무감각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행위하고 별개일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와닿지 않아요. 이거는 영의 병이 들은 거예요. 왜? 성령의 감다로 적힌 말씀을 접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영의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영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건강해져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요즘 뭡니까? 이곳저곳에 가도 심리야. 무슨 심리? 심리하고 영하고는 틀려요. 그거는 인문과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다들 멍청하게 보면 미사 참여하고 사람들은 막 뭐 여러 모임인데 영이 깨어있는 자가 없어요. 영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누구래도. 근데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백날 이상 어디 가면 뭐 배우는 거 많이 다녀. 근데 보면 막상 말 들어보고 몇 번 대해보면 금방 뽀록 나요. 왜? 영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게 금방 들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건 때를 기다려야죠. 자기 딸이는 뭐 성경보를 이수를 하고 봉사생활 몇 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골 할머니라도 영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마디 하고 그 외모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분들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뭐 바둑이다 뭐 여러 뭐 어떤 무술 같은데도 딱 보면은 고수들끼리는 알죠. 예? 딱 느끼잖아요. 뭐 하는 거 딱 해가 한 수를 넣으면 딱 알죠 이 사람이.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같은 신부고 이 신부님이 뭐 주교가 되고 근데 영의 세계는 그 높낮이하고 상관없어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신부님이 어떤 강론을 들으면 이분이 묵상이 수준이 이거구나. 이 신부님이 어떤 관상의 세계에서 이런 강론하고는 금방 알아듣죠. 영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다른 무술이나 뭐 어떤 다른 뭐 작기에서 말하는 그 단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라도 영이 아주 보면 고양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존경해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죠. 민수기 27장 18절에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무슨 영? 하나님과 통교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살아있네. 이거예요. 살아있네. 응?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바르나바를 뽑을 때도 뭐예요?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인선은 뭐 잘나고 스펙이 어떻고 뭐 봉사활동 맹령 그거 아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대신 일할 거니까 영이 맑아야지. 무슨 경력 스펙 필요 없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임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의 건의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듯이 모세도 40년 해서 끊임없이 그 인격이 성숙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었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그리고 내 여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데 살겠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내 안에 또 동요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옛 인간의 근성 뿌리를 어떻게 돼요? 싹둑 잘라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은근슬쩍 두 다리 걸치고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거 하다가는 뭐예요? 오히려 부르심 받은 것이 오히려 뭐예요? 삶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자신도 그랬고 영적으로 어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죄래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빠지는 떨어지는 그 깊이가 더 깊이 떨어져요. 아픔이 더 깊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요. 왜? 그 영의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요즘 뭐 죄를 지어도 뭐 뭔지 모르고 판공을 하려고 해도 제가 기억이 그거는 뭐예요? 영이 병들을 대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는 어떤 때 그래요. 회복이라는 이 사도직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의 영역들이 많죠. 가난, 어떤 소외,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더불어서 그런 데 사도직을 하는 우리 사제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자기가 뭐 본당의 사무위원이라고 막 어깨 힘 빡 주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는 왜 영이 병들 때 병드는데 지는 뭐 스펙 가지고 그 본당 신부님이 또 끼리끼리라고 또 그런 사람들 왜 인선을 해놨는 우리 보면 불쌍한 거예요. 왜 들으려고 그러니까 본당 뭐 전례를 막 전례를 안 하. 응? 서포트만 해줄 뿐이지. 그리고 뭐 한다고 행사 때 뭐예요? 성모성도 제대로 못해. 옛날 성모성 하고 있어. 그거는 뭐예요? 고전에 했던 거 아직까지 새로 성모성 바뀐 거 안 해봤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이끄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지금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래서 결국 또 이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게 했다면은 모세는 이제 잔잔한 것까지 왜? 그 땅을 차지해서 또 이거 분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누가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고 그걸 할 때 건의와 더불어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거는 인격이 돼 있지 않았다면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허드렛 일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그 차지할 땅의 그 영역들을 또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내 몫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시킨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면서 힘들다, 하기 싫다,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원천적으로 하느님이 시킨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시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능력과 탤런트와 여러 가지 스킬도 뭐예요? 함께 부여해 주셔요. 왜? 하느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러죠. 뭐 본당에서 신부님 제가 요즘 바빠요. 성모회장도 하고 뭐 또 맡아서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고. 그러나 하느님은 이 모든 사항들을 뭐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또 하게끔 또 그걸 그 자리에 물러나게 해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일에 바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제나 누구 수녀님들이나 이래가지고 일을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데 자꾸 딴 데 하니까 당신께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구나. 이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 본당에 있을 때 그래. 뭐 맡기면 신부님 요즘 바쁜데 그거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느님이 일하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할애하는 시간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거는 하느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은총은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자기 일로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계속 하느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 헷갈리니까 뭐예요? 매번 고이수아가 신부님 면담한데 그걸 왜 고이수에서 왜 면담을 안 해요? 저는 그거 단하게요. 하나님이 아니면 때려치워라고. 그건 하나님이 이러면 그냥 피하다고 받아들이시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거기는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기 전에의 어떤 그 신분일 수도 있고 지위는 뭐예요? 시종이었고 후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이 세컨드 위치에 뭐예요? 충실했다는 거죠. 모세도 늘 뭐예요?
두 주인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의 어떤 흠이 될 부분은 뭐예요? 보호해주고 그가 몸소 어떻게 보면 그의 위치를 보호해줬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장자리 맡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조금 인격적으로 그렇고 조금 뭐가 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그 위치를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자꾸 험집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영혼이 있다면은 하느님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 거를 영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차원에서 보질 못하니까 매번 뭐예요? 세상 속의 조직이나 이 교회의 공동체나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나고 부족해요.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인간 자기 그 양심이 있고 자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노력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함께하고 같이 그거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숨어있는 재능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2인자는 결국에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학습을 받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인복이 많다는데 제가 뭐 해가지고 때려치우려고 하면 또 사람을 붙여주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와도 그 적재적시에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들을 탁탁탁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 역시 전쟁의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뭐예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쳐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은 결국 벤호론에서 여호수아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뭡니까? 뭐 모세는 양쪽 손을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누가 이랬는데 여호수아는 한 게 기도하죠. 어떻게 돼요? 낮이 해가 계속 연장이 되죠. 그리고 우박까지 쏟아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 노출돼 가지고 어떤 뭐 갑질 아닌 갑질한테 당할지라도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야곱도 그랬죠. 예? 누구예요? 라반. 예. 그 또 당했잖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혹독하게 당하는 게 뭡니까? 나를 수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왼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어떤 그 진가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이제 여호수아기에 들어가서 바로 이 제가 오늘 서두에 그 선포한 이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르는 이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맹술이 있고 전쟁 기술이나 리더십이 있는 자를 선택하기보다는 그가 그 땅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장소에게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십니까? 이 말 속에도 이분 그 여호수아의 인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보내신 파견한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엎드려 가지고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나와 비슷한 세대에 살던 분들은 참고수 중에 보면 완전 정복이 있었어요. 완전 정복.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나폴레옹이 나오지. 응? 그럼 그 밑에다 뭐야?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 당한다. 이게 나폴레옹의 그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세상 전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정복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특히 예리고 성과 아이 성 그리고 그 여러 여호수아의 어떤 삶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 여호수아는 그냥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이끌 사람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전쟁은 누가 진두지휘를 한다고요? 바로 춘인 군대의 장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성전의 그 리더는 뭐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가 리더죠. 백성을 잘 이끄는 게 리더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직의 리더를 말하는 거죠. 성전은 이 거룩한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몸소 싸워서 승리를 이끄시는 이 전쟁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이 많고 어떤 여러 가지 손자병법이나 이거 해가지고 그거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겸손되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먼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돌리고. 그래서 처음에 예리고 성할 때는 이 여호수아도 인간이니까 잘 이 수순을 밟았는데 아이성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성이니까. 예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데 아이성 정도야 기도 안 했는데 결국에는 패배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또 뭡니까? 전리품을 가지지 말했는데 그 가지는 바람에 결국 패배했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악한 그 아이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거 보면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뒤에 보면 하느님이 망보를 보시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조금 옆에 딱 해놓고 딱 했다가는 뭐야? 그 자리에서 족사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예리고성의 승리는 결국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예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뭐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했다가 마지막 날 7째 날 뭐예요? 6바퀴를 또 돌아래. 그러나 그것으로 6바퀴 돌았다 해가지고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여호수아가 뭐래요? 내가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그때 함성을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이 6일 동안 뺑뺑이 한 바퀴씩 도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이 되면 뭐예요? 뺑뺑이를 더 빨리 돌리셔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신호를 느끼는데 마지막 때 뭐예요? 이 함성을 외치라고 했던 이때가 뭡니까? 진정으로 내가 일상사에서 이제 때를 맞이하는 이 때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위기를 이제 나의 기회로 이게 뚫고 나라면 뭐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음을 믿고 뭐예요? 외치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뭐예요?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성을 이렇게 외쳤으니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뭐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뭐예요?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돼, 어떤 사람 안 돼 죽어도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짜보셔. 낭떠러지에서 누가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음성이야. 그런다면 뛰어내리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뛰어내리면 뛰내려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백날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일을 팍팍팍 해결해 나가요.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자기를 원하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근성,
자기가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 뛰내는 순간에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것에 내가 뛰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예리고 성의 승리와 IAS의 전술적인 이 패배를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늘 한결같아야 돼요. 아이성은 예리고 성에 비해서 함락하기에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려니 해서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인간적인 그 계략으로 그것을 대했다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은 뭔데?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은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뭐예요? 조그마한 사람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사람이라도 그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면 우리가 많이 보내야 되고 적게 하면 적게 보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이 예상과 우리의 이때까지 했던 경험이 수포가 돼야 돼요. 늘 멍한 상태 속에서 이거를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병들고 뭔가 우리 자녀 일도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게 세상 전쟁으로 봤는데 이게 영의 전쟁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성전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정복당해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린가 보면 그렇잖아요. 나폴레옹 그 완전 정복 밑에는 그랬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전의 논리는 정복당해야지 정복할 수 있는 게 성전의 논리예요. 내가 누구의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정복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이 원리를 잘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걸 왜 이 세상에 안 풀려는가? 이거는 세상적인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이기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내가 백날 세상적인 논리로 부딪히면은 뭐예요? 판판이 져죠. 그거를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예리코와 아이성 전쟁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쉽게 뭐예요? 그 사태가, 그 혼란이, 그 시련이 뭐예요?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이 기본에게 속는 또 이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죠. 그들이 행색이나 가져온 음식을 보고 뭐예요? 그냥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것도 역시 뭡니까? 왜 성경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여호수아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해졌다 해서 그 사람이 그 계속 항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뭐예요? 한순간에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 어떤 경우에 막 영적인 뭐 그거를 능력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보다도 올곧은 사람 있잖아요. 항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위안 상태,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순례를 보면 영적인 위안 상태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그때 오고 또 내가 마음에 늘 기도 중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위안이 있을 때는 영적 위안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올고던 영혼은 그러한 상태일수록 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 이 상태가 끝나면 또 영적 고독 상태가 온다는 걸 알고 그걸 대비해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영혼들은 잘 되면 기도 안 하지. 그리고 발등에 떨어지면 있잖아요. 안절부절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영혼에 무언가를 또 손대시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시구나 알면은 영적인 위안 상태를 앞당겨서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올고던 사람은 오히려 시련 중에 고독 상태에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를테면은 성체조배를 60분 했다면은 61분을 해야 돼. 59분까지 해도 뭐예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이 싸움이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몰라요. 악은 그것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일단 뭐 반찬값 아껴가지고 뭐 미사염을 내고 보면 어디 해가지고 또 철야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키 올라가 부르짖고 그러면 하는 그게 아니고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려면은 이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뭐예요? 그 사람 겉으로 봐더라도 요동이 없어요. 늘 평화로워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좀 보니까 지금 집에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는데 아무렇지는 않아요. 외적으로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또는 걸렸는지 아주 집에 행재가 떨어졌어. 축복이 내려졌는데도 그게 요동치지 않아요. 침묵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감정의 어떤 이 순화나 어떤 지성의 어떤 이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그 충만함에 이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뭐 십자가 성요한이나 우리 대데레사 성녀 같은 경우는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 영혼의 성의 어떤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된지를 그 성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죠.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거 이루어지고 이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신앙의 진수를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한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본의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낫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이걸 뭐 어떤 덜어달라고 이렇게밖에 안 하죠. 그러나 자기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이러한 것도 또 다 의미가 있고 때가 되면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기를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저는 그래요. 모세의 어떤 역할이 끝나고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23장에 자신의 유언과 더불어서 24장에 다시금 스캠으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12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노쇠한 그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선언, 그 신앙 고백을 해요.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이런 베이스에서 그 말을 했는데 신장개혁 음식점 가니까 나와 우리 집은 주님을 따르겠다. 어디 가보면 그 말씀이 이곳저곳 어떤 베이스에서 그 말이 선포된지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예요?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여호수아도 대참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대.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딱 말해요.
그거는 이건 예언이죠. 근데 이어서 판관계로 개판돼 버리잖아. 영이 한 사람 입으로 말로는 주님 섬긴다 하는데 이미 됨됨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사건 마지막 그들 앞에서 그 한 지도자로서 남긴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의 내리에 바뀌겠죠. 야,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주님 섬기지 못한다고 하더만은 결국 우리가 이래 됐구나.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다시금 뭐예요? 그 온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겠죠. 그게 진정으로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업적 남기려고 내가 한 것, 내가 뭐 공적 이건 아직까지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아주 말미도 뭐예요? 잘 크로즈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줌의 죄로 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제2인자로 살았지만 철저하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셔도 바로 뭐예요?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늘 어느 자리에 2인자 자리에 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진정으로 여호수아 같이 2인자 그 1인자의 자리를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정 주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 회복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